예,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4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45절입니다. 예,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성경의 유튜브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느 나라고 역사적으로 많이 따지고 이런 게 정말 많더라고요. 난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영적으로 성경을 영적으로 보고 또 영적으로 마음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방 왕은 어떤 세계냐면은 거짓자들의 세계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해서 거짓을 행하는 그런 자들의 세계를 얘기하고요. 이 남방왕 애굽은 뭘 얘기를 하냐면, 남방이라고 하는 뜻은 메마른 지혜, 이런 뜻입니다. 남방이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지혜가 메말랐다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이 남방왕, 이 북방왕은 사단 마귀에게 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나 신부들, 그 천주교 인생들과 또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의 세계가 북방왕입니다. 그래서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기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돈을 벌고, 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자기가 원래 있던 나라 사단 마귀 세계로 돌아가리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약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언약 뭡니까? 율법도 얘기를 하고 언약하셨던 거 또 뭐죠? 포로가 되었던 자, 소경되었던 자, 그다음에 뭡니까? 짓눌렸던 자, 뭐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런 거는 전혀 돌보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을 탐하는, 욕심 부리는 그런 일들을 마음 깊숙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본국이, 본 나라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세계입니다.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임의로 행한다는 건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또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실제로 이 뭐가 있는가? 악의 세력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반드시 들어온다고. 이게 거룩한 언약입니다. 또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따위는 필요 없어 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방이나 이 북방 쭉 얘기하면서 사실 역사적인 부분도 이제 맞는 얘기가 있는데, 그 역사적인 걸 안다고 하나님의 세계 성경을 기록한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무슨 뭐 수리아니, 뭐 뭡니까, 페르시아니, 바벨론이니, 뭐 또 뭐 그리스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새로운 지식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왜 이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지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역사 공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이 지혜가 없는 이 땅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나올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기띔이라고 하는 뜻은 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괴롭게 하다. 그러니까 이 기띔의 배들이 북방 왕을 이게 칠 거라는 거죠. 괴롭게 하려고. 그래서 마음을 좀 돌이키게 하고 그 거짓자들의 세계를, 이 뭡니까? 한 번은 하나님이 괴롭게 해서, 사실은 괴로움이 있을 때 사람 마음이 낮아집니다. 괴로워 보지 않은 사람은 마음을 낮출 수가 없어요. 할례 받는 마음은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또 대속죄일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대속죄일 날 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는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나 천주교 안에 신부들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할례받는 믿음을 갖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증거들과 또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괴로운 건 괴로운 걸로 끝나고 괴로움만 조금 견디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누구를? 북방왕을. 그러니까 뭡니까? 에, 사단 마귀에 속한 그 성직자들 이런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즉 거룩한 언약을 요 뭡니까? 하나한다는 건 원망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언약을 원망하고 임의로 행하며 또 임의라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걸 얘기해요.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언약을 세웠던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닌 자들을 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 얘기 뭡니까?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여기서 누구냐면 교회 목사들이나 천주교 신부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언약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가 크고 그다음에 돈 많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은 뭡니까? 이 땅에 백성들을 내 자녀로 삼겠다. 그다음에 반드시 악한 자들을 내가 심판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배반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이런 걸 다 버리는 자들을 중히 여길 것이며 이게 누굽니까?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하고 신부들이 이렇게 하고 사단 마귀의 종들이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사단 마귀의 군대 즉 이 군대 누굽니까? 거짓자들이에요. 거짓자들.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그의 편에 서서 사단 마귀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매일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솔직히 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전부 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미운 물건이 저기 뭐죠? 하나님 성전에 서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그래서 뭐 지붕에 올라간 자는 뭐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다시 가지 말고 그 저기 요한계시록에 있죠? 그것처럼 뭐가 있냐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면 이게 마지막 때에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 전에다가 그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경배하도록 이제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거에 연합하는 자들이 지금 기독교 목사와 천주교 신부들이 이거를 제일 먼저 할 겁니다. 교황이 먼저 나서서 할 거예요. 이 일을. 교황이.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계속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다 그랬죠?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자 악행하는 자를 더 타락을 시켜요. 어떻게? 괴율. 교만해서 간산꾀로 이렇게 타락을 시킬 것이나 괴율.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이 얘기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칼 앞에 총칼 앞에 당당히 나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막 싸워서 뭐 이기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 목에 칼을 들이대면 쳐라. 어디 네가 하나님이냐? 저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사단 마귀의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냐? 내 목을 쳐라. 이른다는 거죠. 당당하게 강하여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에 쇠퇴하리라.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때가 오니까 성경에 있던 얘기가 지금 하니까 많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들이 그 남아있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막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거를 미리 예비하셨고 성경에 이런 것이 계속 증거가 되었었다. 너희도 믿어라. 마음에 받아들이라. 하면서 많이 가르치는데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7년 대환란 중에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이들이
2년 반 동안 사로잡히고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 34절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자 원래는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이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3년 반까지 고통을 겪으면 못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감하신 게 1년을 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로 얘기합니다. 원래는 7년 중에 절반, 3년 반이 하나님이 원래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인데 환란을 당할 때인데 한때, 두때, 반때 그들이 실패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이거는 1년을 없애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순교를 당하거나 고통을 겪는 그 사람들 외에는 전부가 다 그들이 베풀어 놓은 괴율 아주 교만해서 아주 간사한 꾀에 쏘가 넘어가서 북방의 사단 마귀의 연합과 친하게 합해요. 친합 뭡니까? 완전히 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자 그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자, 또 많은 사람이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그런데 뭡니까? 괴율로 그들과 사단 마귀에 집단하고 친해졌는데 이 중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자가 나오는 거예요. 분별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 즉 사단 마귀 편에 한번 갔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이 다르고 지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래요. 지가 구원자인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만희 같은 놈이. 근데 그 중에 있던 무리 중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나와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내가 이 사단 마귀의 종들, 목사들하고 신부들하고 친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따로 떨어져 나오고 너 우리를 배반해?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그 들어온 무리 하나님의 완전히 심판을 당한 무리로 때문에 연단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연단이 돼서 정결케 되며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희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천년왕국까지 가는 겁니다. 이는 작정한 기한이 있음이니라. 그때에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 속해 있다가도 뭡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르다. 그러면서 나와서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 입은 무리가 됩니다. 36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이 북방왕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짐승이에요.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신상 한들어 놓고 자기가 모든 신보다 크대요. 비상한 말로 아주 독특하고 눈에 반짝반짝 띄게 되는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즉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뭡니까? 형통해요. 너무너무 잘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 네가 꼭대기까지 한번 끝까지 올라와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 작정된 일은 뭡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자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거죠. 그러니까 신이란 신을 아예 개무시라는 거예요. 또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거 뭡니까? 여자는 뭡니까? 성도들을 얘기해요. 성도들이 사모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왜냐? 세력을 엄청 불려 있거든요. 이 세력의 신은 뭡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종교가 제일 큰 게 뭡니까? 로마 캐톨릭 천주교 아닙니까?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뭡니까? 악한 자들, 즉
사단 마귀의 종들인 교황의 세력들을 다 믿는 겁니다. 전 세계에 천주교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 뭐 이슬람도 뭐 크겠죠. 근데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한 번도 없던 그 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방신을 힘입어서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자, 그 신을 나는 너무너무 잘 믿고 난 잘 따를 거예요 하는 자들을 다 불러다가 영광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러니까 뭡니까? 이 도지사 같은 거 막 주는 거죠. 뭐 도지사도 주고 국무총리도 막 시키고 그런 자들.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해요. 이게 다 로마 캐톨릭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예? 돈 받고 어디 교구장을 시키면서 돈으로 다 사고 팔고 로마 캐톨릭에서 했던 겁니다. 사실은. 40절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이건 기독교에서도 있는 거예요. 참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게 뭐냐면 장로 되려면 1,000만 원 헌금을 하면 장로가 되게 하고요. 400만 원 주면 집사, 200만 원 주면 집사.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회예요.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자,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왕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북방왕을 한 번은 치었어요. 그러나 북방왕이 와서 이 거짓자들의 세계가 완전히 휩쓸어 버립니다. 누구를? 이 땅에서 지혜가 없는 자들, 지혜가 메말랐던 자들, 이 땅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경외 안 하고 이랬던 자들. 자,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자, 여러분 분명히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가. 자, 이 거짓자들의 세계를 계속하면서 사단 마귀가 이제 일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무적행에 하나님이 누구죠? 사단 마귀를 1000년 동안 집어넣었다가 무적행에 여러분 그냥 가만히 깜깜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 계속 불타는 곳이에요. 거기서 다시 끄집어내서 천년왕국 끝날 때쯤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 이 많은 나라는 누굽니까? 거짓자들,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거짓자들의 세계, 곡과 마곡의 백성들에게 사단 마귀가 와서 그 마음들에게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가서 쳐서 없애자. 천년왕국 때 일어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에돔, 모압, 암몬은 뭡니까?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섬겼던 자지만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연관이 된 자들이에요. 에서 또 롯의 자손 모압과 암몬입니다. 거기서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오직 에돔과 즉 뭐냐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지만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모든 자들을 지키시고 존귀케 하신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사단 마귀의 손에 안 빠져요. 거짓 자들의 세계에서 안 빠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자, 천년 왕국 때에 뭡니까? 곡과 마곡의 백성 중에요. 애굽에서 왔던 자, 바벨론에서 왔던 자, 또 아수르에서 왔던 자, 저기 뭡니까? 아람 나라에 있던 자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뭡니까? 사단 마귀 손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새 땅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다. 천년왕국 땅 중앙에 있는 그곳을 치려고 합니다.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는 바다 중심이란 뜻이고요. 구스는 검답니다. 이 얘기는 심판받을 모든 자들이 사단 마귀와 더불어
거짓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시종이 돼서 연합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나쁜 나라로 보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실제로 이게 여러분 뭡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은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기 뭡니까? 이스라엘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게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또 이게 뭔 얘기인가? 뭐가 있냐면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가 됐던 자예요. 아브라함과 관계가 다 그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놨었던 자들을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전부 다 끄집어내시겠다는 거고요. 여기 리비아와 구스 사람은 뭡니까? 리비아는 바다, 바다가 심판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심판받을 자들과 구스 사람 뭡니까? 완전히 검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뭡니까? 누구한테 붙여서? 사단 마귀에게 붙여서. 그게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동북, 이제 앞으로 될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 동북은 뭐냐면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동쪽은 동서남북 중에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쪽을 얘기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 복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쪽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이게 뭐냐 복음이 전파됨을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뭡니까? 마태복음인가 7장인가 마가복음 7장인가에 있을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아니 정확하게 모르겠네.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게 했는데 돌아와서 와 가니까 막 귀신도 쫓겨나고 막 자랑을 하니까 나도 봤다. 하늘에서 사단이 땅으로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귀신이 쫓겨남보다 너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있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동북, 즉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사단 마귀가 땅에 떨어졌듯이 사단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괴롭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서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뭐냐 마지막 때에 장막 궁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쇼를 하는 것을 하려고 바다는 심판과 영화롭고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거룩한 산. 즉 예루살렘이죠. 그 사이에 장막 궁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전부 다 거짓자들하고 사단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게 된다고 계시록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목사들이 얘기하는 게 메데 바사는 어느 나라고 뭐 야완 뭐 그리스고 뭐 그리스 알렉산더 얘기하고 뭐 애굽의 누구 뭐 클레오파트라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우린 몰랐던 세계니까 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몰랐던 거 알려주니까 호기심 천국만 해결이 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 없어요. 이 북방 왕은 뭐냐면 사단 마귀와 그와 함께한 거짓자들의 무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방 왕은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북방 왕하고 딸을 보내서 공주가 가서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클레오파트라 뭐 나중에 뭐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 막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신 이유가 뭔가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의 세계와 이 세상 사람들의 것들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을 품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오늘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 12장을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